예전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의 시사화가 안입섭 화서에 몇 가지 컷이 항상 기억납니다. 뚜껑이라는 제목이죠. 사회가 막히고 어려울 때에 분노가 있고 분통이 터질 때면은 의뢰의 두꺼비는 남산에 올라가서 바지 가랑이를 사이로 얼굴을 내밀어 서울 전체를 한번 보면서 그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카타르시스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 더럽다, 세상 칩사하다, 참 세상에 이러냐 하는 심정으로 표시한 독자들로 하여금 참 카타르시스 선물했었죠.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런 만화가 나왔습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이 왜 이래? 사회가 왜 이래? 내가 속한 이에서 커뮤니티가 왜 이래? 나라가 왜 이래? 심지어 하나님은 왜 이렇습니까? 분통은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사건이 있을 때의 시사 만화가 고구마같이 꽉 막혔던 그 현상을 이와 같이 시원하게 사이다 마시는 기분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끌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지요. 처음 미국 가서 시카고에 세계 최고의 빌딩이 들어선다는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왔던 그 다음 해에 시어스 타워가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높은 건물이었죠. 110층입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 보면은 100층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 전망대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가서 밑을 내려보면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냐고. 자동차라도 성냥곽보다 적은 조그만하게 보이는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특별히 이민길에서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차별의식도 많고 열등의식도 많고 언어적인 자괴감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였던 것, 그래서 꽉 막혔던 삶을 그 100층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까짓것 무시하고 살자 하는 이런 마음에 참 다짐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특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런 분통과 분노를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시편 39편 1절에도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 먹으리라. 내 마음속에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그예요. 악한 일을 보았을 때, 수많은 참 이 세상의 부조를 분리를 보았을 때 속에서 뜨겁게 일어난단 말이죠. 에레미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몸속이 아프고 답답해서 잠잠할 수가 없는구나. 8장 18절에도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선지자 하박국의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 우리 한번 계급장 떼고 붙어 봅시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 말이죠. 항의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습니까? 악인이 잘 되고 또 의인은 도리어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요즘 말로 좀 잘 살아가는데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말입니다. 요즘 나오나라는 가수의 노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테스형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1절에 악인으로 인해서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투기하지 말자 하십니다. 더 답답한 토론한단 말이죠. 예레미야 12장 1절입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는 것 함께 했습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조리는 어찌입니까? 악한 자의 삶 주께서 도리어 심으시고 그들을 잘 뿌리 박히게 하고 장성하게 하는 것 하나님 해주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 토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왜 저들을 복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들이 괜찮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잘 풀리게 하십니까?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불평 속에
선문답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걱정 꽤 많구나. 속상하는구나. 그런데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한데 말과 어째 경주할 수 있겠느냐. 참 어려운 말입니다. 보행자, 걷기도 어려운데 빨리 걷는 사람하고도 못 따라가는데 말하고 어떻게 경주할 것이냐. 그 말의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은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앞으로 거들날 텐데, 바벨로니아라는 거대한 나라가 와서 나라를 이게 침공할 텐데, 지금 얼마 이런 것에 매일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 잘 되었다, 저 사람 못 되었다. 그런 거 왈가왈부 생각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문제. 그러니까 작은 개울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카버라는 농학 박사가 있습니다. 흑인입니다. 우리는 그를 땅콩 박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땅콩 많은 적은 사람인가?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땅콩을 연구한 농학 박사입니다. 그는 일생을 노동하면서 살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남쪽에는 흑인들이 대부분 다 목화밭에서 뜨거운 햇살 속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화의 저주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 흑인이 어느 날 은하수 하늘에 전반짝이는 별들 보면서 은하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예, 너 너무 큰 질문을 하는구나. 내게 맞는 질문을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상이 왜 이랬습니까? 어째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습니까? 그것도 나한테 너무 큰 타픽이다. 그 다음에는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나한테 크다. 의기소침해진 이 워싱턴 카버는 그때 마침 갖고 있는 것이 조그마한 그런 땅콩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땅콩은 어째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입니다. 그래, 네게 맞는 질문이다. 그러면 네가 가서 연구해라. 그때부터 워싱턴 카버는 정말 땅콩에 대한 연구를 집약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또한 PhD도 받고 그랬습니다. 미네소타에서. 그때부터 그는 실용품으로, 식품용으로 혹은 공업용으로 한 300여 가지의 상급여 가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실용품을. 그러나 하나같이 특허를 내지 않냐고 누구든지 사용하라 그렇게 했었지요. 1940년 그가 죽을 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흑인 노동자가 되었다 그러고 저 목화밭이라는 그런 저주받은 흑인들의 삶을 바꾸어서 땅콩 농사로 부하게 되어졌고 나중 지미 카터는 대통령까지도 이런 땅콩 농사를 거기서 지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찌하여 분통을 터뜨리게 말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거 생각하라 그런 말이죠. 그랬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저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이었다고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왈가왈부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다. 말하자면 나라가 거들날 텐데 너 적은 일 때문에 왈가왈부 거 어딨냐. 더 큰 거 한번 생각해봐. 큰일 났다. 숲은 생각 안 하고 어째서 나무만 생각하느냐. 봉황의 뜻을 생각하라. 참새의 뜻보다는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 이렇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존재 아닙니까?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건 등한시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깊이 생각하십시다.